우리가 오늘도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신비한 메시지들을 나누려고 그래요. 이 속에 감춰진 주님의 메시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하나하나 정돈하면서 공부하려고 그래요. 오늘 주제는 왜 예수님이 자신의 그 모델, 예수님의 모델을 따르는 자가 많지 않은가? 여기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서로 나누려고 그래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나의 모델을 닮으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이 모델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말로만 하신 게 아니고 창세전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나가다가 아담 타락으로 시작해서 4,000년 동안 이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분이 이 엄청난 기간 동안에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고는 너희들 내 모델을 따르라,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을 우리 하도 많이 들어서 알지만 간단하게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려고 그래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 창세 전에 본인이 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창세 전에 이미 이분이 이것을 디자인하셨어요. 이 디자인하시고는 쭉 나가다가 아담 타락 전까지 요 기간 동안에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히 우리 예수님께서 온갖 준비를 이 기간 동안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공부를 했죠. 10가지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 질문이 우리에게 주는 대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컨대 어떤 질문을 했어요? 10가지 질문 기억하시죠?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안 드려요. 첫 번째는 왜 창세전에 십자가를 디자인하셨나?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뭘까요? 왜 이 창세 때 지옥을 만드셨나? 우리 기억나시죠? 기억나지만 또 노트에 하나하나 적으세요. 왜 창세전에 십자가를 디자인하셨나? 왜 창세 때에 지옥을 만드셨나? 이때는 사탄도 아직 없었을 때고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사탄의 자녀들도 없었을 때 지옥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다 이제 우리가 질문 던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루시퍼가 타락을 했어요. 타락할 때 왜 이 루시퍼를 당장 지옥에 던지지 않으셨나? 이것도 우리 질문 던졌어요. 그리고는 이 세상 나중에 7,000년 끝날 때 지옥으로 던져버렸어요. 이것도 우리 질문이죠. 그뿐 아니라 타락한 이 루시퍼를, 이 사탄이 된 것을 이놈한테 온갖 아주 멋있는 이름들과 능력을 줬어요. 이 세상 왕, 사탄, 마귀, 파괴자, 분리자, 이 온갖 그냥 이 세상 임금, 이런 모든 아주 가질 만한 유명한 이름들을 줬어요. 이놈한테. 그것도 질문이에요. 또 우리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탄이 타락한 후에 아담을 창조했어요. 왜 이렇게 하셨나? 그것도 딴 게 아니고 아담 창조한 후에
사탄과 아담과 같은 동네에서 살게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1층천, 2층천 별들이 엄청 많은데, 우주가 엄청나게 큰데, 딴 건 멀리 다 떨어뜨려 놓지 않으시고, 왜 하필이면 아담과 같은 동네에 살게 하셨나? 이것도 질문 중에 질문이에요. 그뿐 아니라, 이놈이 아담을 유혹을 할 때, 아담과 하와를 왜 예수님이 저지하지 않으셨나? 왜 막지 않으셨나? 이것도 질문 중에 질문이에요. 그렇죠? 또 무슨 질문이 있어요? 아담이 타락한 후에 예수님이 사탄에게 직접 원시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사탄에게. 그러니까 사탄은 지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사탄이 이 원시 복음을 알아야 돼요. 왜? 앞으로 7,000년 동안 이 원시 복음이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이 원시 복음이 뭐라는 것을, 특히 이때부터 시작해서 4,000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의 그 원시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왜? 사탄이 자기 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주셨어요. 그뿐입니까? 제일 마지막에 이제 질문이 우리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이죠. 아담과 하와가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다시 영생을 회복하자. 그래서 에덴에 들어가자 하니까 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저들이 우리처럼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이 그룹 천사들과 화염금을 보내가지고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이게 질문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들이. 이런 질문들이 요 기간 동안에 우리가 던지는 질문들이.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뭐였어요? 이 7,000년을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 학교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짐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아담이 타락이 되면서부터 소위 창조 목적 학교가 개교되는 거예요. 이제 아담 타락부터 개교가 되는데, 이 학교가 개교되면서 학교 시스템으로 어떻게 했어요? 아담 타락에서부터 여기 노아까지가 학교 시스템으로는 이게 뭐예요? 이게 유치원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1,000년이 여기 초등학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서부터 1,000년이 누구예요? 저기 다윗이죠? 여기 아브라함부터 요 다윗까지. 요것이 초등학교 다음에 뭐예요? 중등학교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부터 1,000년이 예수님 탄생이에요. 여기 예수님 탄생. 요때까지가 무슨 학교예요? 고등학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학교 시스템을 디자인하신 거예요. 학교 시스템을. 이걸 디자인하시면서 중요한 어린 양 신학을 우리에게 역사 속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린 양 신학을.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원시복음에서 보여주듯이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이제 죽임을 당하시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그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여기 보면 우리가 한 10가지로 보여주세요. 우리 다 공부했지만 한번 보면서 우리가 외우세요. 첫 번째 뭐냐면 이 가죽 치마를 입게 했죠. 이게 첫 번째 가죽 치마를 입게 했죠. 어린 양을 죽여가지고 피를 흘리게 하고 그래야지만 이제 부끄러움을 면하는 아주 영적 유치원 레벨로. 그리고는 이제 아벨이죠. 요 아벨 두 번째죠. 아벨의 어린 양. 그리고는 이제 방주의 어린 양. 요거 창세기 6장 14절이죠.
우리 다 공부했죠?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는 방주의 안팎에다가 뭘 발라라? 역청을 발라라 그랬죠? 그 역청이 물의 심판을 막아주는 거예요. 물이 홍수의 물이 심판이죠. 그 심판을 막아주기 위해서는 방주에 역청을 발라야 돼요. 그래서 그 역청이 예수님의 보혈로 이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그래서 이제 다 보혈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 때 가서 지금 초등학교 때는 방주 이야기하다가 이제 중학교 때 가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 16절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장차 내 후손이 400년 동안 어느 나라에 갔다가 노예 생활을 400년 하고는 다시 이 땅으로 올 거다 하는 그 400년 노예 예언 어린 양의 모습을 딱 보여줘. 아브라함에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죠.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 그런 거예요.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바울이 그랬죠. 이삭이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예수님이었다. 예수님의 표상이었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요 모리아산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요 모리아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친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 그리고는 이제 모세 때 와가지고는 정확하게 여기 지금 요 400년 노예의 어린 양 요 예언을 그대로 모세 때 이루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기 1446년에 모세가 80세 됐을 때 유월절 어린 양 우리 잘 알죠? 유월절 어린 양 모습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광야에 들어가서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성막을 짓고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범제들 또 1년에 한 번씩 또 모아서 짓는 제들 이런 걸 사용받기 위해서 성막에서 어린 양을 잡는 이야기를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이제 다윗 때가 됐을 때 다윗 보고 너 이제 성전을 지어라. 근데 너는 안 된다.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래갖고 이제 솔로몬이 정확하게 959년에 성전을 짓는 거예요. 요 성전 짓는 요 자리가 모리아산 그 자리에다 짓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성전을 지어가지고 어린 양을 잡는 제사 드리는 그 일들을 쭉 해오다가 우리 다 알았지만 이 성전이 파괴되고 또 스룹바벨 성전이 생겨나고 그러다가 이제 제2성전이 오래돼가지고 다시 재건을 하는 거 재건축한 게 헤롯 성전이에요. 여기 이제 예수님이 다녔던 성전이에요.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는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예.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이분이 헤롯 성전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헤롯 성전에서 좀 이상한 나쁜 돈벌이하고 이상한 짓들 본래의 목적과 다른 짓을 하는 걸 예수님이 보시고는 이 성전이 내 몸이다 그러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성전이 예수님이시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리고 정확하게 3일 있다가 이 성전을 내가 다시 3일 무너뜨렸다가 3일에 내가 다시 재건하리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어떻게 이 성전이 46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어떻게 무너뜨렸다가 3일에 이게 다시 재건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은 내 몸이다. 내가 죽었다가 3일에 부활할 거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주 30년에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유명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고는 숨을 거두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또 부활 후에 40일 동안 600여 명에게 보여주셨고 성경 구절 다 있죠? 그리고 40일이 딱 지나고 이제 승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도표 보기는 이래도 이 안에 엄청난 내용들이 보여지죠? 네. 저기 볼 때마다 내가 우리 이병태 장로님 고맙게 생각이 아주 이쁘게 글을 잘 써줘서. 네. 여러분들은 고마운 거 몰라요. 그냥 이렇게 써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면. 네. 이렇게 정돈 연도가 있죠. 성경 구절이 있죠. 이걸 통째로 외우셔야 돼요. 이것 여러분들 찾아내려면 못 찾아요. 어디 가서. 알려고 그러면 안 돼. 없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쉽게 해주는 거지. 다 외우세요. 네? 네. 공 끌어주니까 고마움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이거 외우세요. 오늘 셀에서도 같이 앉아서 이거 같이 외우세요. 같이. 그렇게 하세요. 자, 그러면요. 자, 이런 모습을 이렇게 쫙 보면서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창세전부터 그 다음에 이 4,000년 이 모습을 주시면서 여기에 이 도표를 딱 보시면서 여기에서 느끼는 여러분들이 벌써 주제가 뭘까요? 주제가 저는 이 주제를요 어린 양 신학이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부터 어린 양이 그리고 요 4,000년 요 스토리를 보면요 이게 전부 다 누구 이야기인가 하면 어린 양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보시면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까지는 이 어린 양 이야기를 그냥 유치원 초등학교식으로 그 수준으로 이렇게 보여줬어요. 어린 양 참는 이야기를. 그러다가 여기 이제 우리 중등학교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을 딱 부르셔가지고 그때부터 이 어린 양 사건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부터.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린 양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어린 양의 모습을 우리에게 역사 속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출애굽을 할 때 소위 유명한 유월절 어린 양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모리아산 사건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고 성전을 짓게 하고 이러면서 누구를 초점을 맞춰서 지금 이런 역사를 일으키세요?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심을.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신학이 예수님의 십자가 신학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러면요, 이제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십자가 신학이란 게 뭐예요? 십자가 하면 우리는 그냥 십자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십자가 신학이에요. 예수님의 그 모델이에요. 예수님의 모델을 우리는 십자가 신학이다라고 한번 재정리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하면은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개념만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 하면은요 그 안에는 죽으심과 부활과 영광 이 모델이 다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십자가 신학은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뭐예요? 영광 받으심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종합적인 개념이 십자가 신학이에요. 십자가 신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십자가 신학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떻게 보여졌어요? 첫 번째요. 거기 보면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요. 이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발전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가르침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냥 한꺼번에 팍 주질 않고요. 이 역사 속에서 4,000년이라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발전적으로 보여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또 우리에게 주신 분들을 섬겨야 돼요. 한꺼번에 다 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항상 눈높이 교육을 시켰어요. 뿐만 아니라 현장 교육을 시켰어요. 뿐만 아니라 역사 안에서요. 역사 안에서 눈높이와 현장 중심으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 교육을 시켰어요. 예.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 역기능적 교육 방법으로요. 예, 역기능적.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창조 목적을 위배할 때마다 바벨론, 애굽 또는 아수르 제국들, 이 제국들을 사용해서 핍박을 주는, 어려움을 주는, 그래가지고 회개하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냈어요. 예.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어떤 구조냐면 이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학교예요. 학교 구조로. 우리가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 구조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치원, 초등학년, 중학년, 고등학년 이렇게 쭉 해봤어요. 자, 그런데 이 학교 구조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구약의 이 스토리를 딱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표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자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안에 숨겨진 그 어린 양 신학에 대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 신학이에요. 십자가 신학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몰랐어요? 잘 몰랐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 역기능적 교육 방법에 의해서 항상 창조 목적을 위배하는 행동을 하면서 혼쭐 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게 구약 4,000년 스토리예요. 그래서요, 이 구약 4,000년 스토리를 우리가 한번 보면요, 이 지금 도표 속에 있는 이 안에 보면, 그 안에 보면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아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신학 과목들이 숨겨져 있어요. 아주 중요한 신학 과목들이. 그걸 우리가 하나하나 좀 적어 봅시다. 예.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12 정도, 12개가 꽤 많죠? 그렇지만 할 수 없어요. 손이 좀 아프더라도 12개를 적으셔야 돼요. 예. 자, 하나 봐요. 간단하게 봐요. 이 4,000년 이 역사 속에서, 어린 양 신학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과목들이 있어요. 첫 번째 과목이 뭐냐면, 어린 양 신학 과목이에요. 어린 양 신학 과목이에요. 그게 지금 10가지로 쫙 돼 있어요. 10가지로. 이렇게 쭉 하면, 여기까지 예수님이 죽으신까지 하면 이게 여기 10번째. 이렇게 쉬어보시면 돼요. 한번 보실래요? 방주의 어린 양 세 번째죠? 그 다음에 여기 400년 이게 네 번째죠? 모리아산 5번째죠? 그 다음에 6월절 어린 양 6번째죠? 성막의 어린 양 7번째죠? 그 다음에 성전이 어디 갔어요? 성전의 어린 양? 그 다음에 뭐예요? 쭉 나가다가 8번째? 9번째가 어디로 도망갔어? 예? 예, 성전이 예수님의 몸이심 하는 거 어디 갔어요? 요걸 9번째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는 실제로 성전 예수님이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보면 10번째, 최소한 10번의
단계적으로 어린 양 신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신학 과목의 첫 번째가 어린 양 신학이라고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공부했지만 노아 신학이에요. 노아.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지지난번 설교해 보시면 노아 때 가르쳐 준 게 많아요. 노아 홍수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게 있고, 그것을 우리가 노아 홍수 신학이다. 또는 또 노아의 예언이 있었죠. 아들들에 대한 가나안에 대한 예언이 있었죠. 그 노아 예언 신학이다. 이렇게 제가 말을 붙여봤어요. 또는 노아의 새 자녀를 아들들을 향한 또 신학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 우리가 노아 신학이다. 세 번째는 바벨론 신학을 또 그 안에서 숨겨놨어요. 함의 아들 구스의 여섯 번째 아들 니므롯에 관한, 그래서 니므롯 신학 또는 바벨탑 신학, 여기에 바벨론 신학, 세 번째 그 신학이 이 도표 속에 다 그려져 있어요. 네 번째는 가짜 유대인 신학이에요. 아스케나츠 신학이에요. 야벳의 아들 고멜의 첫 아들이, 다시 말하면 야벳의 손자의 이름이 아스케나츠 신학. 아스케나츠가 가짜 유대인이라고 우리 공부했죠? 그 신학도 또 있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는 아르박삭을 통한 아르박삭 신학이 이 속에 숨겨져 있어요. 아르박삭 신학. 제가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겠죠? 여섯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신학이 숨겨져 있어요. 이 안에. 일곱 번째는 애굽, 출애굽, 광야 신학이 이 안에 숨겨져 있어요. 여덟 번째는 십계명 신학이 숨겨져 있어요. 아홉 번째는 가나안 신학이 숨겨져 있어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제가 이스라엘 시리즈에서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성막과 성전 신학이 숨겨져 있고, 11번째는 이 두 표에서 보니까 다 이루었다 하는 십자가 신학이 숨겨져 있고, 12번째는 다 이루었다 신학이 숨겨져 있어요. 이렇게 그냥 한번 제가 만들어 봤어요. 그럼 이 도표 속에, 이 안에 이 12가지가 이렇게 쫙 숨겨져 있는, 이것만 공부하려도 우리가 바빠요. 자, 그러면 지금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이 12과목의 핵심 주제가 뭘까요? 이 12과목의 핵심 주제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들 구약을 들여다봐라. 이 구약 이걸 다 들여다봐라. 다음, 그럼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게 다 나에 관한 이야기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면 성경 어디에서 말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거 잊지 말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구나. 이 창세전부터 해서 지금 이 모든 이것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여쭤봐야 돼요. 도대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뭡니까? 막연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만 보지 마세요. 그러면 또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뭐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의 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딱 보면 예수님의 모델 신학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뭐예요?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영광이.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 신학이 이 속에, 이 지금 창세전부터 시작해서 이 구약 전체가 십자가 신학이 그 안에 숨겨,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생명 살리는 신학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 또는 영광 신학이 그 안에 다 숨겨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구약이 예수님의 모델 신학이라고 했다고 하면은, 그러면 또 질문이 있어요.
누구를 위한 이 모델 신학인가? 한번 또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모델 신학을 이렇게 준비하셨나?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실래, 여러분들? 그러면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모델 신학이다. 그 답을 우리가 낼 수가 있어요. 예정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그래요?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너희들 십자가 신학을 알아라 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 던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아, 십자가 신학에 대해서 알아라.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창세전부터 해서 이걸 구약 전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단다. 자,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뭐라고 십자가 신학을 알아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십자가 신학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 부활, 영광이에요. 이 모델을 알아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십자가 신학이에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성경을 쭉 보면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딱 상고를 해보면요. 이 성경에는 이 십자가 신학에 담겨 있는 중요한 의미가 7가지가 있어요. 십자가 신학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한 7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우리서 지금 나눕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 공부한 거예요. 십자가 신학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중요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중요성이 십자가 신학 속에 담겨져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이 창조 목적 학교를 개설하는 소원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창조 목적 학교를 개설하시려는 예수님의 소원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세 번째는 또 뭐냐면요, 예수님의 순종하심과 겸손함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래서 내가 100% 인간이 돼서 내려오겠다. 예수님께서 그 겸손함, 그래서 종으로 낮아져 가지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담당하는 이 예수님의 순종과 겸손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이죠. 이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어요. 지금 몇 가지 했어요? 세 가지. 첫째는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중요성. 그러니까 묵상한 세대의 십자가를 보시면서요. 두 번째는 창조 목적 학교 개설을 위한 소원이 십자가를 보시면서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순종하심과 겸손하심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네 번째는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바울이 뭘 깨달았냐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아, 고린도의 지식인들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The power of God, power of God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예.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능력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the cross is the power of God 그랬어요. 성경 어디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또 바울이 또 깨달은 게 똑같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며 십자가는 또 하나님의 지혜다. The wisdom,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속에 여섯 번째로요. 점점 어려워지죠. 여섯 번째로 뭐냐면 이 십자가 속에 이제 제자, 예수님의 제자의 모델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속에. 성경 구절 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로 이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하면은 최소한 이 일곱 가지의 십자가의 의미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됐어요? 이건 계속 묵상해야 돼요. 외우시고.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에게서. 그런데 한편 십자가의 역기능이 또 있어요. 역기능. 십자가의 역기능들이 또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첫 번째는 뭐냐?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쓴 잔이다 그랬어요. 수치스러운 쓴 잔이다. 예수님이 이걸 경험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수치스러운 쓴 잔이다. 이 잔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역기능은 뭐냐? 고통스러운 고통의 쓴 잔이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경험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또 42절에. 세 번째는 이 십자가는 이 저주를 받는 쓴 잔이다. 저주의 쓴 잔이다. 예수님이 경험했어요. 시편 22편 1절, 마태복음 27장 46절. 왜 알죠? 예수님이 저주 받으실 때 하시는 말씀이죠.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역기능 세 가지예요. 첫째, 수치의 쓴 잔이다. 두 번째, 고통의 쓴 잔이다. 그 다음에 저주의 쓴 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 역기능적 십자가를 보고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바울이 나는 이 십자가를 최고로 자랑한단다. 이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니까 바울이 이 십자가를 내가 가장 사랑한단다. 이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랑한단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는 게 내가 이 십자가를 몸소 내가 지고 있단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들 즐겨하는 장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 내가 어떤 때는 그래 꼴값하네. 입만 가지고 있죠. 죽기는 왜 죽어요? 바울이 죽은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부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처럼 죽어야만 돼요. 바울처럼. 이 십자가의 죽음을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분이 이 십자가를 가장 자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바울 신학의 파라독스다. 나는 이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바울 신학의 파라독스. 이분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가 막힌 또 이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별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제자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를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7절에 이러면서 이분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얘들아, 마태복음 10장 37절에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려면 니네들 내 부모, 아버지, 엄마, 그 다음에 내 아들, 내 딸, 그분들을 나보다 네가 더 사랑하면은 내 제자가 아니란다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 제자가 되려면은 너희들 가족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나 또는 선교사들이나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 밤낮 없이 가정 걱정하고 자녀 걱정하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말은 목사인데, 말은 선교사인데 거기에 정신 다 빠져 있으면 그런 사람 엄청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황 목사님, 부모님 걱정을 해야 되고 아들, 딸 걱정을 당연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도 그건 가정을 돌보는 것은 첫 번째 일이야만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 질문을 많이 던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아주 산상수훈해서요, 아주 미리 제자들에게 가르쳐줬어요. 제자 뽑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이제 두 주인 섬기지 말고, 이제 마태복음 6장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아직 제자 되기 전에, 그치,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면 니네들은 가족 걱정하지 말아라. 가족은 내가 알아서 잘 돌볼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들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다 이렇게 먹이잖아.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너희들이 찾으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믿고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 제자인 거예요. 항상 돈 걱정하고 자녀 걱정하고 뭐 걱정하면서 내가 예수님 따를게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아닌 거예요. 저도 한평생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자녀들 주님이 정말 다 책임지셨어요. 저는 산증인이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해 보니까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 앞으로 주님 앞에 좀 멋있게 쓰임 받으려면 이런 잡다한 걱정 하지 마셔야 돼요. 특히 우리 아미교회에서 일본 선교를 하잖아요. 또 딴 일들을 하잖아요. 할 때마다 이것저것 따지고 나 뭐 이래서 하면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항상 그러죠. 차 아프라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안 돼요. 주님이 십자가 나이가 져야 돼요.
그럼 나머지는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계산하는 사람은 아니. 한번 봅시다. 누가 계산하나 대강 보여요. 또 봅시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신 게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거마. 그리고는 그 다음 절 마지막에 34절에 그랬어요. 아무 일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예? 내일 일까지 염려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 한낱 괴로움으로 끝내라. 그러니까 이것저것 계산하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여기까지 오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질문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달고 다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속에서 그 두꺼운 구약 스토리가 이 스토리예요. 이 스토리. 이 구약 스토리에서, 이 도표 속에서 이 예수님의 어린 양 모델을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이야기는 다 예수님의 어린 양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 그런데 이 어린 양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것도 십자가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이 구약 이야기인데 누구를 위해서 이런 걸 다 보여줬을까요? 하면은요, 신약의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이게 미리 다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신약의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그런데 지난 2000년 신약의 기독교인들을 딱 보면은 이 구약 속에서 나오는 이 십자가 스토리를 그냥 액면 그대로 십자가 스토리로 보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그냥 어떻게 보느냐? 구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그냥 스토리로 보는 거예요. 예. 예컨대 우리가 성공하려면 요셉 이야기를 봐라, 아브라함 이야기를 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세상 성공 이야기나 또는 이 세상 출세 이야기나 번영 이야기나 이런 모든 이 세상 잘 되는 이야기들로 소위 변형시켜가지고 변질시켜가지고 구약을 보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내용을 보지 않고 이런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대부분. 오늘날 우리 성경 공부를 해도 그렇고 큐티를 해도 그렇고 설교 들어도 그렇고 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사는가?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 받으며 사는가? 그러면 성경의 모든 이 스토리들을 꺼내가지고 그냥 짜깁기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오용시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이 수준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첫 번째 보세요. 십자가를 오용시킨 예를 좀 들어봅시다. 첫 번째 예는 뭐예요? 십자가를 장식용으로 변질시키고, 장식, 데코레이션, 장식용으로 그랬어요. 우리 개신교는 아니지만 정교회나 로마 카톨릭이나 성공회나 또는 감리교까지 보면 성직자들이 목걸이용으로, 목걸이가 클수록 더 거룩해 보이도록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목걸이용으로. 또는 평신도들도 십자가 목걸이용으로 달고 다니는 거예요. 장식용이에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깊은 내용을 우리가 깨달은 다음에는 그런 걸 하는 것 보면은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보면 정말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요. 우리 기독교인들 웬만한 집에 가면 이 십자가 벽걸이들 다 있죠. 또 교회마다 다 강대상에도 이 뒤에 앞에 천지에 꼭대기 청탑 위에도 지붕 위에도 십자가 다 해놨잖아요. 그 십자가를요 그런 식으로 달아놨기 때문에 그냥 십자가 달면 저게 그냥 교회구나 이 정도에. 이 장식용 이 십자가의 깊은 뜻은 어디가 버리고 이 장식용으로 십자가가 이게 전락되어 버린 거예요. 제 말 동의하세요? 예. 왜? 이 구약의 이 시대에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하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그냥 종교 형식으로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이런 식으로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약의 기독교인들도 꼭 이 모습일 거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예, 그런데 알다시피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이 사람들 안에도 항상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진짜 사람들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남은 자들이라고 그래요. 남은 자들.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 어린 양 제사도 제대로 드리고 그랬던 사람들 소수의 남은 자들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핍박받았어요. 이 모습 그대로 신약 때에도 2000년 교회사를 들여다보면요 소수의 이 기독론 또 이 십자가 학문을 이것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소수의 남은 자들이라고. 대부분은 다 변질된 십자가를 가지고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장식용으로 이 십자가를 크게 달고 다니는 사람들 십자가 이야기 제대로 합니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요새 와서는 이 크게 달고 다니는 사람들 다 뭐 하는지 아세요? 종교 다원주의로 다 빠져버렸어요. 종교 다원주의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큰 십자가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이게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자, 장식용의 첫째,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수호신 십자가, 수호신이 다시 말하면 나를 보호해주는 십자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자동차 타면 운전대 옆에다가 십자가 덜렁덜렁 매달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선교지가 많아요. 크리스찬들 중에서 부처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십자가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다 보호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뜻을 목걸이로 달고 다니는 사람들도 보호신으로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집안의 벽걸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핸드백에다 십자가 놓고 다니죠? 왜 그럴까? 보호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십자가를 보는 분들도 있죠. 세 번째로 십자가를 또 보는 게 소위 복받기로 소원 성취용으로 십자가를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그냥 이런 식으로 보니까 이 로마 가톨릭이나 또는 성공회나 또는 정교회에서는 이거 성어 그리죠? 운동선수들도 뛰기 전에 이러고 나가고 갔다 다 이러죠? 항상. 이게 뭐예요? 골 하나 넣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십자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이런 식으로 변질된 십자가를 섬긴다가 이렇게 하는 채 하다가 나중에 낙원으로
제가 이분들 구원 없다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러다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네. 왜?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을, 구약의 모습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결론은 그래요. 이 십자가, 정말 십자가 신학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모델이에요. 죽음, 부활, 영광. 요 모델대로 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아주 적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아주 남은 자들이, 요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시각은, 다시 말하면 지금 십자가를 오용하고 변절시킨 이런 사람들의 시각은 우리가 능히 쓰는 시각으로 보면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그냥 무슨 시각이에요? 두더지 시각, 이 세상만 보는 거잖아요. 병아리 시각, 고작해야 참새 시각으로 이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가는 기독교인들로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독수리 시각을 가진 자는 이 큰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이 속에는 십자가 신학이, 어린 양 신학이 숨겨져 있구나라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자, 결론적인 결론은 이래요. 지금 우리가 섬기는 일본 선교예요. 일본 선교를 다 보시면 지금까지 제가 말하는 것을 한번 적용을 해봐요. 일본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은 십자가 신학을 별로 잘 모르면서 지금 신앙생활 한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소수가 이 십자가 신학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 있을 터인데, 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이 십자가 신학을 제대로 알고는, 그 다음에 우리가 경험하고는 우리가 이 받은 것을 우리 일본 형제 자매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을 보내주실까요? 이 십자가 신학을 남은 자 그룹 속에 들어와서 제대로 경험할 자들을 주님이 보내주신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많지 않을 것을 나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쉽지 않을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 일본 이 선교가 만만한 선교가 아니에요. 앞으로 어려움이 많을 거고, 왜냐? 이 십자가 신학은 고통의 쓴 잔이에요. 수치의 쓴 잔이고 저주의 쓴 잔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카테고리에 들어오는 일본 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예요. 왜? 일본 분들이 이 십자가 신학을 갖고 있어야지만 부활의 역사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섬기는 이 일본 형제 자매들이 주님께서 은혜로 이런 카테고리에 들어오는 사람을 분명히 우리한테 보내주실 거예요. 보내주고 계세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일본 선교는 만만찮아요. 쉽지 않아요. 어떤 때 보면 피곤할 거예요. 어떤 때는 실망스럽고, 왜요? 좌절되고 어려우니까 하다가도 이게 잘 안 되고, 예?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면서 우리가 죽는 연습을 할 거예요. 앞으로 일본 선교는요. 그러면서 보물스러운 아주 소중한 일본 형제 자매들, 소중한 우리 디아스포라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붙여주실 거예요. 소중하다는 건 뭐냐? 요 예수님의 모델 속에서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이 모델 속에서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요 사람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주시면은 우리가 힘들지만 이분들을 통해서 부활 사건이 일어날 것을 저는 보고 있어요. 이분들을 통해서 일본의 여기저기에서 이 살아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을
내 눈에 지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 신학, 요 신학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그 소수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이 이슈를 다루겠지만요, 이제 오늘은 주제가 뭐였어요? 왜 이 소수만 이 예수님의 이 모델을 따르는가 할 때, 그건 당연히 소수만 따르게 돼 있어요. 이 소수가 죽어야지만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나중에 영광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 왜냐? 저 나라는 계층사회, 저 나라는 계층사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수 속에 들어가서 그 계층사회이기 때문에 영광받는, 상급받는, 존귀함 받는 사람이 되려면은 요 공식 안에 들어와야 돼. 모델 안에 들어와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요 들어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꼭 요 카테고리에 들어오는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참여하게 돼 있어요. 예. 감사하죠? 우리 지난번 일본 팀들 중에 일본 여자 사역자 목사님 계세요. 저기 한번 일어나 봐. 저기 한국말 알아듣지? 우리 자매. 예. 예. 요 자매가 일어나요.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한국 선교사고, 저 자매가 어떻게 돼서 기독교인이 됐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기독교인이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가지고 젊었을 때, 티네이저 때 우리나라 한국의 오살리 기도원에 기도하러 왔대요. 예. 그렇지? 예. 기도하러 왔는데 그때 이 남편 선교사를 거기서 만난 거예요. 예. 기도하러 갔는데 연애가 흘러갑니다. 예. 그래가지고 둘이서 결혼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아주 지난 시간에 순교자 반열에 들어올 사람하고 하니까 제일 먼저 딱 일어나요. 저 자매가. 여기 순교자 될 사람들 손 들으라고 들겠어요? 내가 안 물어볼래.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우리 한국어를 좀 더 많이 배우기 위해서 연세대학교 가서 그래서 이제 매주마다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기로 했어요.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자, 앉아서. 자, 제 설교는 끝났어요. 오늘은 그 어려운 십자가 신학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어요. 십자가 신학하면은 뭘 떠올라요? 예수님의 모델.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뭐예요? 부활 보시고 또 영광까지 보시는 게 십자가 신학. 그런데 분명히 그랬죠? 예수님이 너희들 내 제자가 되려면 니네 십자가를 지라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네 십자가가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 가족 십자가다 그랬어요. 오케이? 우리 아미 식구들이요. 아직도 가족 십자가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주님께 맡기세요. 그래야 제자가 돼요. 아멘? 우리 예수님,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 가족 십자가를 주여 우리가 질 때 예수님께 다 맡기는 그러한 지혜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족보다도 예수님의 일에 우선하는 지혜자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될 분들에게 하신 말씀, 가족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질게 하신 이 말씀.
우리에게도 적용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과거에 우리가 가족 걱정 때문에 제대로 주님을 섬기지 못한 부분들도 많았지만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앞으로는 주님이 우리 가족을 책임지도록 우리가 주님께 우리 가족을 맡기는 그러한 지혜자들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